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에, 또 공개적으로 읽기에는 민망한 구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35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고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관계의 관계, 세상 살면서 건전한 인간관계, 그리고 순결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가요, 상대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거나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건전하고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람과 자꾸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편안한 관계, 그리고 깨끗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관계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순결함을 요구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비유적으로는 부부관계처럼 묘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와 같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순결함이에요. 우리가 5장에서 봤지만 10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절의 의무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의식이 성적인 추잡한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는 일들이 이방 종교 속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바로 이 도덕적, 그 다음에 성적 깨끗한 관계,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깨끗한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누구든 나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맑고 깨끗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든 부담이 없도록 관계하셔야 됩니다.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그 중에 성적 범죄와 관련된 것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예요.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깨끗해야 된다. 성적 순결함,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계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돌로 쳐 죽일까? 그것도 끌어내서 성문 앞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그런 일로 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저지른 여인이 사람들에게 적발돼가지고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측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라는 말씀으로 해결을 하셨지만,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법조항대로 지금도 시행하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근절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도 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형벌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라는 의미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런 죄를 우리 성읍에 남겨두지 않겠다, 죄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면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죄는 단호해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모호하지 마라, 정치적인 태도로 접하지 마라, 도덕적 판단 그리고 절대적 판단 기준 가지고 죄에 대해서 대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죄를 성읍에 쌓아두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붕괴되어 버리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죄를 쌓아두면서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창세기에 가면 19장에 소돔성의 멸망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러운 성적인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죄악들이 가득했고, 그런 소돔성, 그래서 영어 사전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소돔 사람이 아니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지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세요.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어요.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는 것.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의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싹 씻듯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완벽하게 끊고 우리 집에서 제거하고 내 안에서 제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제거해라,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어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하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손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그쪽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단호해야 된다. 손을 찍어버릴 만큼의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눈을 뽑아버릴 만큼의 아주 분명한 태도로 죄가 내 속에 계속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쌓고 또 쌓다가 결국 죄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죄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개인적 윤리, 교회의 건강한 태도는 뭐냐?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돌로 쳐 죽이듯 그렇게 끊어버려라 라는 말씀이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범죄가 어떤 것이냐? 성적인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혼전, 순결, 그리고 결혼 이후에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지 않을 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구원받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도덕적 순결, 성적 순결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범죄들이 다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사회 고위층이든 아니면 연예인들이든 그런 더럽고 추잡한 죄악들이 뉴스에 나오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더럽히는 일들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성적 윤리를 확보하라는 말씀이고, 심지어 여러분, 읽지 않은 30절에 가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 이런 범죄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집에 장남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아버지가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켰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세월이 약이겠지 그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면서 르우벤 장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탁월한 복을 너는 잃어버릴 거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라고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죄가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로 가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르우벤의 경우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그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이미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죄든지 그런 단호한 태도를 갖자. 그러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보장을 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남자들 위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보장된 게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00년, 20세기 일입니다.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이러는 게 3500년 전에 남자 위주의 사회. 그래서 여러분, 실례를 들었어요. 13절부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미워져요.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다 그러고 결혼했는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정도도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인데 미운 것으로 끝나야지. 억울하게 만들어요. 무슨 짓을 해요?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죄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등 돌릴 수 있고요, 다툴 수 있고 어느 날부터 미워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악해지지 마십시오. 예? 같이 교회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사이가 갈라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악해지진 않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미워요. 밉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증거를 찾아내서 그 남자를 벌하라.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남자를 이거 뭐 그냥 두면 돼요, 이거? 근데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조치가 아버지에게, 그 자기 신부의 아버지에게 100세겔 벌금 내고 그 다음에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라. 이 여자에겐 이거는 형벌 같아요. 오히려 그런 남자랑 살아야 돼요.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버려지면 불행해지던 시대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는 보장,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지금 시각 속에서 생각하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억울함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억울함을 뭐 만든다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 사실 확인도 못한 채 누군가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를 이때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돌로 쳐서 죽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례를 나눠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게 한적한 산속 농촌인가? 아니면 도시인가? 소리 지르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인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읽으시면서 이 법 정신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나는 누구하고든 최소한 건강한 관계 유지하셔야 돼요. 깨끗하셔야 돼요. 불순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 그리고 부부, 자녀, 이 사랑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남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아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넷째 아들 유다예요. 그 유다 지파 속에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가 계속 왕위를 잇다가 예수라는 만왕의 왕이 탄생하시는 건데, 거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유다와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아예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부터 그걸 까발려줘요. 그게 뭐냐?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누구에게서 낳느냐?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냐? 며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회복이 돼요. 유다는 그게 치유가 되어져요.
유다는 그 뒤에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복음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왕.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최고의 복받은 아들처럼 살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솔로몬을 낳았다는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쓰다가 이 흐름대로 가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마태가 아주 짓궂게도 다윗은 그것도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아주 불을 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을 낳을 때는 자기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마태는요,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밝혀줘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죄도 지을 수 있다. 다윗도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다윗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도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 가고버리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죄악에 우리는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살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3,500년 전보다 훨씬 그런 죄악이 많아진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그래서 나를 순결하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돌로 칠 만큼, 아니 손을 잘라버릴 만큼의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너무 외로움 속에 빠져 있고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 친구같이 다가오시는 거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시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현대인들은 외롭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번거로운 것도 싫어하는, 지나치게 간섭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 교회 생활에서는 그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전화를 자주 해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고요. 우리 그 교육자들이 그 전화를 하면 그만하세요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로 외롭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따뜻한 손, 문자 한마디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건전한 삶을 살면서 외롭지 않은,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음습한 곳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이 따뜻해지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